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렬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목적은 그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3장에서 27장에 걸친 열방의 심판을 일단락 짓고 28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내용인 그의 백성에 관하여 이제 다시 예언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 28장은 에브라임으로 불리움 받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또 7절 이하의 남왕조 유다에 대하여 동시에 예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라는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기름진 골짜기 구릉 위에 그 사마리아 성이 세워져 있어서 마치 면류관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면류관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진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라고 해서 아수르에 의하여 이제 그 멸망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는 동일하게 취한 자의 교만이라는 그 죄명으로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합니다. 술 취함을 꾸중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죠.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고 해서 이 취한 자의 교만이라는 것을 북왕조 이스라엘에게나 남왕조 유다에게나 동일한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취한 자의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에베소 5장 18절로 가야 그 뜻이 조금 분명해집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겁니다. 방탕하다는 것이 뭐냐? 앞에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여러 번 설명했듯이 성경에서 방탕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이죠. 뭐가 방탕한 것이냐? 14절에 있는 대로 죽은 것이요, 15절에 있는 대로 지혜 없는 것이요, 17절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술 취한 교만이란 뭐냐 하면 정당한 지식과 진리와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서 그 부족을 모르는 자만심, 이런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진리시며 복이시며 상급이시며 모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기쁨을 가지는 대표적인 그 모습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건 세상이 주는 것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의 교만이라는 지적을 지금 오늘 이사야 28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증거가 등장하느냐 하면 같은 이사야 28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것은 이사야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꾸중과 경계와 말씀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들이 뭐라 그러냐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조롱했습니다. 뻔한 얘기, 뭐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잔소리같이 늘 끌어붙는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똑같이 나와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저들이 잔소리를 끌어붙는다고 비웃었고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즉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저들을 압제하여, 그들이 말이 다르니까 무슨 심오한 대화를 나누며 무슨 긴 문장을 얘기하겠어요. 몇 가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부릴 때 하는 말 같이 이랴 이랴 쯧쯧 하는 식으로 이제 니들이 나를 조롱한 그대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그 잔소리 같이 너희를 압박당하게 하여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런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조 유다의 곤궁할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벌로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저들의 자만, 술 취한 자의 교만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그 교만함과 그 죄악된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들이 그래서 술로 저들의 기쁨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 저들의 죄악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죠.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원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섭리자시고 그리고 심판자십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물리치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교훈이나 규칙이나 개념 이상의 인격자로서의 개입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이 오늘 본 이사야 28장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이사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잔소리라 듣기 싫다 그게 뭐 새삼스러울 것이 있느냐라고 한 이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자녀로서 경험한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소리의 중요성은 뭐죠? 그 잔소리는 규칙이거나 법이거나 이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나면 이불 개라. 이빨 닦고 밥 먹어라. 자기 전에 이빨 닦아라. 이거는 규칙이라서가 아니라 법이라서가 아니라 이빨 안 닦고 자면 썩으니까 그래요. 썩으면 돈 들어서가 아니라 썩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녀를 때려서 키워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청년 젊은이들이 많이 다른 교회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때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분풀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우는 거를 부모는 제일 싫어합니다. 자식 슬퍼하는 것 같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넘어설 사랑과 진심이 있어야만, 열심이 있어야만 때리는 겁니다. 나중에 지치면 뭐라 그러죠? 때리는 걸 포기하는 날. 더도 덜도 말고 너 같은 거 딱 하나만 나서 길러봐라. 이게 이제 마지막 저주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지 말고 패야 되고 잔소리를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무슨 새삼스럽고 무슨 놀라운 것이 아니라 밤낮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방 나라들을 겁내지 마라. 밤낮 그거예요. 너희의 공평과 의의를 행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밤낮 그 소리죠. 왜 그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최고의 책임이요 내용이에요. 영웅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는 것이 심오한 멋있는 것일 거라고 늘 생각을 해요. 심오하고 멋있고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 멋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심오한 것인 거예요. 사랑의 차원에서의 그 기가 막힌 것이지 멋을 내고 호황되고 치장을 하는 멋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세아 4장에 가보시겠어요? 구약성경 1259페이지일 거예요. 아니면 고치기로 하고 1259페이지 맞았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합니다. 너희 왜 이렇게 개판이냐? 이렇게 피가 피를 잇는 이런 처절하고 살벌하고 황폐한 지경이 됐느냐? 왜 그렇게 됐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기 때문이에요. 1절이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데 진실과 인애는 왜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애와 진실, 인애와 진실은 법칙,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은혜고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규칙, 법,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통치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발휘, 실현, 통치하시는 내용, 목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가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이 가고 제사와 번제가 같이 평행으로 갑니다. 그럼 제사와 번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규칙이죠, 규칙. 법이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당신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란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사상으로, 무슨 규칙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쫄딱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찾아오시고 관계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과 속성으로 묶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법을 배우고 어떤 주문을 배워서 세상에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선언한 바와 같은 영생에 대한 이런 정의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지식의 정보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그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요. 저들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을 1차적으로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었을 때 죄가 우리의 세포였고 죄가 우리의 본성이었고 죄가 우리의 음식이었고 죄가 우리의 소원이었던 자리로부터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이제 싸우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세포를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습관을 소원을 기쁨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테크닉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질서로서 가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 당신에 대한 소원이요, 연합이요, 교제요, 붙들어 매임으로써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만합니다.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구별을 말합니다. 인간의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와 그 생각과 그 속성과 통치와 그 모든 것에서 인간과 다르다. 격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모든 것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의 소원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능력만을 요구하여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욕심,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원들이 우리의 욕심이요, 만족이요, 기쁨이란 말이죠. 그것 아니라고요. 거길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거룩한 승리와 기쁨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건 배우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우선 며느리 고르고 사위 고르는 눈이 다르죠. 안 그래요? 애들이 보는 눈하고는 다르죠. 애들이 골라오는 건 어디서 갈대 같은 여자를 골라오고 부모가 고르는 건 어디서 고릴라 같은 걸 골라오죠. 그게 뭐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벌써 부모의 안목과 자식의 안목은 다른 겁니다. 삶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죠. 산다는 것은 비 오는 날 커피잔 놓고 음악 듣는 게 아니다를 알거든요. 비 오는 날 나가서 우산 팔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 갈대 같아 갖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부모와 자식의 안목이 다른데 신과 피조물의 안목의 다름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소원이 늘 어떤 식이냐? 이것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맨 마지막에 걸어야 하는 약속을 갖다 걸어요. 그런 거, 대학 붙는 거, 병 낫는 거. 이런 시시한 것에, 시시하지 않은 건 제가 알아요. 그러나 신적 차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시시해진다고요. 이런 시시한 것에 여러분의 운명을 갖다 건다니까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우리 애를 이번에 붙여주시면 이 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상 우롱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은 신령한 승리와 거룩한 만족에 대한 성경적 약속들에 대한 기대나 확신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 해보십시오. 대단한 만족을 누리실 것입니다. 우월감의 만족이 아닙니다. 난 말씀대로 맞았다. 넌 나 때렸다. 너 벌 받는다. 이런 만족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 만족을, 이 감사를, 이 승리를 신앙의 요체로 삼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수단만 뺏어다가 세상적인 것의 경쟁판으로 만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추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추김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날뛰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수양에 가시면 첫날 저녁에 제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교육이 무엇인가를 강의할 작정입니다. 이건 녹음 안 해서 안 온 사람들은 못 듣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에 방탕은 확인했습니다. 술 취한 자의 교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의 복이 뭐냐?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은 요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찬양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찬양 예배가 그것도 예배의 한 형태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우려되는 것은 그 찬양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배하는 자기 흥에 겨워버리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란 예배를 받으실 분을 위하여 나온 것이지 예배하는 자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건 너무 넘어가요. 일반 상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코미디언이 먼저 웃으면 망하는 거고, 감격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지가 먼저 감격해서 눈깔 뒤집으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만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령함의 충만함으로 인한 넘쳐나는 만족인 것입니다. 넘쳐나는 만족. 이게 무슨 이런 희열과 어떤 절정의 감상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되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안목과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된 승리와 기쁨과 넉넉함의 만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19절의 요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겪는 범사에서의 만족인 것입니다. 범사에서의 만족. 범사에서의 만족.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묘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묘하게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만족은 세상에 있는 그런 이상한 신자가 됐죠. 술 취한 자의 교만이라니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관한 얘기겠죠.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세상의 것으로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약속받은 성도의 마땅한 감사와 자랑과 충만의 자리에 가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요구 조건보다 맨 우선으로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충만의 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현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자들도 아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애정의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부모된 잔소리. 기쁘게 받아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된 신자의 마땅한 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이 말씀이 값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녀로서 다루셔서 말씀하시며 깨우치시며 분발케 하시며 경계하시며 위로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자리, 책임, 그 약속, 소원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으로 소원을 삼고 기쁨을 삼고 자랑으로 삼았던 것,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끊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자리에 서서 시와 찬미로 화답하는 감사와 만족과 승리와 영광의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질 수 있는 신자된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과 자랑과 소원과 기쁨을 주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